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본문은 이사야 1장에서 4장까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우리의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는 하나님의 귀한 날, 또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사야서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또 참 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진도가 잘 나가기 어려운 부분도 참 많은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신약이 몇 권이죠? 아침부터 수학 공부시키죠.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아들내미가 그 곱셈을 공부하는데 자꾸 본인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한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거실에서. 안에서 저는 새벽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빠 8 곱하기 9가 뭐지? 문제 제가 절대 안 가르쳐주죠. 그냥 무식한 아빠가 되는 겁니다. 글쎄 아빠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아빠는 그것도 모르네 하면서 계속 하다가 또 아빠 7 곱하기 7은 뭐지? 계속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라고 외울 때 어렸을 때 어떻게 외웠죠? 구약이 39권인데 그거를 39, 27 해가지고 덧셈만 잘하면 성경이 총 몇 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성경 권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작은 성경책이라고 불려요. 우리 구약의 39권이 율법에 의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그런 심판이나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신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39장까지가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책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인데, 이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하고는 상관없고 전승에 따르면 좀 유력한 어떤 궁중에 있었던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 궁중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에 태어난 자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전승이 많고,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이제 기원전 8세기경으로 보는데 이제 그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운요 아이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을 걸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꽤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그 강대국에 쌓여가지고 위로는 아수르, 또 이쪽 동편으로는 바벨론, 여전히 이집트가 강대국들에 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사야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또 남유다를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또 남유다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역인데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이제 이사야서가 이런 어떤 시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한글로 해석되어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생뚱맞게 왜 하늘 땅이 나오나 싶겠지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하늘이 증인이 되고 땅이 증인이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설정을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처럼 그렇게 너희를 키웠는데, 너희를 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파샤라는 단어인데, 이 거역하다라는 말은요, 혼자서 거역할 수 있습니까? 제가 10살짜리 아들을 키우는데요, 혼자서 거역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의 말씀에 불순종, 거역하거나 아빠의 말에 거역하거나 선생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역이란 단어는 철저히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 절 한 절 묵상하는데 참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면서 동시에 하나님 품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사실은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본문임에도 설교를 3번 갈아엎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갈아엎는 스타일은 아닌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거역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살펴봤다가 그래서 원고를 다 썼어요. 그런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지, 이 거역하지 못하는 제 인생 부분들을 살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설교를 또 쭉 썼다가,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더 급하고 간절한 내용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제가 청년사역도 하고 3030 사역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짧게 교구를 또 대신 맡아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부서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권사님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이제 장례를 대신 집례할 일이 생겨가지고 만났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례하면서 상례부원들, 조가대분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막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가족들보다 더 나서서 장례를 집례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여력이 잘 없습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순간에 저에게 오셔서 해주셨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정말 그냥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이야기. 어렸을 때 다 교회 다녔는데 아마 새벽 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이면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 어렸을 때는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지금 결혼하고 지금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참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 어려움도 어려움대로 눈물 나지만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파괴되어 가지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삶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그 모습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역한 관계로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애쓰는 수많은 우리 영락교회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밖으로 나가보면 이 세상은요, 이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정도의 어르신들, 또 믿음의 이 선배님들은 그 시대 때 가운데 교회 다니고 직장 신우회 하면서 또 주변 이웃들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한 많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분들은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신방했던 한 청년도요, 연구원에 다니는데 연구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1명. 근데 좀 이야기를 해보면 다 옛날에 교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단순히 단순히 불신앙,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 다 거쳐간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순종의 관계가 불순종의 관계로, 거역의 관계로 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제는 이 이유를 찾아내기도 어려울 만큼,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풀어내기도 어려울 만큼 사실 완전히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 멀리 나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 행정 명단에만 있는 자녀들만 생각해도요, 제가 그냥 어림잡아 계산해도 한 수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그 힘들고 막 정신없는 그 시기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크고 작은 그 20대 30대에 겪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진 귀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계기로 떠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잖아요. 이게 한 절 한 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예전에는 이 구절을 읽으면 그래,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지, 그래도 나는 그나마 이 정도 사니 다행이다 라는 상대적인 나쁜 우월감이 들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삶인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나라가 돼 있고, 허물 가운데 갇혀 있고, 행악하는 자가 돼 있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매를 더 맞으려고 거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음 세대 편에 서서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당장에 벌어지는 우리 삶에 믿지 않는 혹은 믿음이 있었으나 떠나간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다 보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 자격증이 없거든요. 저 그냥 신대원 나온 게 전부고 공부도 그것까지 딱 목사님 자격 그 안수 받을 수 있을까지만 공부했는데요.
이 20년 가까이 청년들하고 만나면서요, 본의 아니게 경험적으로 너무 많이 알게 된 한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없는 청년이 없어요. 크고 작을 뿐이지 이 세대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여서 그렇겠지만 뭐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뭐 자격이 없고 치료할 줄도 모르고 뭐도 모르지만 급하게 찾아오는 청년들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함께 애쓰고 그냥 도와주세요 붙들었던 세월이 20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뭐 어디죠? 뭐 분식집 라면, 강아지는 라면을 끓인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이제 녹화가 돼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진짜 한 2천억만 있으면 이 앞에 100병원 사가지고 정신병원 차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나쁜 정신병원 말고 상담센터랑 치료센터랑 해가지고 좀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라도 조금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애쓰고 세상 방식으로 하다가 주님 거역하고 매맞고 온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전에 교회에 와서 치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옛날 우리 영락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다 교회 모여가지고 다 먹이고, 예전에 우리 80, 90 넘은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마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렸던 것처럼 이제는 못 먹고 사는 사람은 덜하니,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서 더 치료 잘 받으니까 물론 몸이 아파서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영혼에 이 망가져 있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이 거역한 세대를 다시 순종의 세대로 회복시키면 좋겠다. 물론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내일 또 말씀 나눌 거지만 이 황폐하고 이 폐허가 되고 이 거역한 세대의, 이 거절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거룩한 씨다, 그루터기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또 이 영락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지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그게 본인의 의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계적으로 지금 하나님하고 다 무너져 있는데, 그렇게 무너져서 그냥 잘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특별히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망가져 무너져 그나마 목회자에게 눈에 보여서 기도라도 좀 하고 있고 기도 제목이라도 쓰고 있고 또 엄마 아빠들이 좀 열심을 내서 기도 제목 주셔서 막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진짜 상위 1%고요. 미처 꺼내지도 못한 채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다르게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교회 명단에 들어있는 자녀들만 해도 너무 많고요. 어제만 해도 한 몇 주 전만 해도 건강하게 만났었는데 지금 너무 힘들게 전화통화도 안 된다는 분도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다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영락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이사야서의 이 지금 심판과 이 어떤 거역과 이 어떤 수많은 죄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결론 맺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게 되실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와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서 우리 가정마다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거역의 역사가 아니라 순종과 복음과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회복의 오늘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혈의 능력을 흘러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 울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생명의 생수가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수많은 자녀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로, 불순종의 세대로, 허물진 백성으로, 행악의 종자로,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인생으로,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는 인생으로, 온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여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이 상하고 터진 삶으로, 그 무너진 마음과 그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속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빛을 비추며 이 세상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거역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 위에 새롭게 서는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은,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심겨두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우리 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삶을 회개하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 되게 하셔서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간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우리 김은성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말씀이,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속한 영락보린원, 모자원, 경로원, 영락노인 전문요양원, 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 보호센터, 헤븐리 제가노인 복지센터, 시립 은평 실버 케어센터에 있는 모든 이들, 그 밖에도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보호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느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그 기도가 순종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정마다 주님 귀한 자녀 주셨는데 하나님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리 영락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또 새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세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분주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역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들고 상한 몸과 마음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영혼이 주님의 소생케 하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대에 남겨진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많은 사역들을 통해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 지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한국교회와 영락교회를 위한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세상 어두운 곳곳에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리논과 모자원과 경로원 또 노인 전문 요양병원과 또 은빛사랑채 노인주간보호센터와 해븐리 재가노인 복지센터 시립은평 실복케어센터 등 여기 계신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육신의 약함과 또 마음의 연약함과 또 영혼의 아픔을 주님 돌봐주셔서 이들이 주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내시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